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건 또 참단 예배건 또 성경적인 사역이건 또 영적 분별력이건 혹은 큐티든 혹은 중보 기도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건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건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기 위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네 모든 리더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과 아울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모든 신앙의 겉면을 한마디로 줄여서 한 말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과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면 나도 안 버리는 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법칙은요,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칙이 역대기 전체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 왕들을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판단하실 때 오직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느냐, 얼마나 군사력을 키웠느냐, 얼마나 외교를 잘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큰 건물을 지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기준,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칙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열매들이 넘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 호세아 4장 1절 6절,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2장 13절 등.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도 무엇이냐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지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자녀된 신분적 관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즉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셋째,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봐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넷째,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하는 예배 순서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에서도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악행을 행하여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북쪽에다가 여러 산당을 짓고 수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우리의 전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과 길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도 잘 나가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란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약속과 유업을 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많은 약속과 유업은 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약속을 많이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많은 유업을 많이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과 그 유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때를 따라 성취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난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들에게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에스겔 36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 62장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도 약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언제? 150년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뭘 하겠다고요? 파수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오늘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몬과 안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스코틀랜드 헤버라데스의 열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80이 넘은 시각장애인 할머니 두 자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44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는 그 기도의 시작이 헤브라데스의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미쳤던 1904년도 영국 웨일즈 대부흥, 이 웨일즈에서 일어난 놀란 부흥의 역사가 온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주력이 누군지 아세요? 웨일즈의 한 젊은 광부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세웠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못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는 못합니다. 특히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아니요. 기도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 기도한 일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지 궁금하십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지 궁금하십니까? 왜 내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29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과 생명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생명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왜? 그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그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전에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과 생명과 복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실 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놓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꽂자기에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 봐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을 보내실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든 그 둘 다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우선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양육, 훈련, 지시, 징계, 교정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느냐? 가장 주된 목적은 둘 다 훈련이든 심판이든 둘 다 그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징계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로 인도하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가 한번 15장 20절 같이 한번 30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고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네가 거주하리라.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요, 율법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이 뭐냐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는요, 번호표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주된 목적도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세우기 위함이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호세아 5장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 것이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들의 죄를 인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어떤 짐승도 그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탈취해 갈 수 없듯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생명이요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찾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사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호세아 6장 1절의 이하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아사 왕은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다시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 그날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사가 20년 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생명도 거둬졌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우리의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도시에 장정 인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의 인구가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만 명이 있으면 9만 명은 전쟁을 통해서 죽고 10,000명만 남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구 중에 장정 90%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가 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의식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려니 베델에서 그 불도를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나라의 인구 90%가 죽는데 심각하고 끔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스바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 위로받기 원합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환난의 날에 누구의 위절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올 때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필요합니까?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낼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서서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의식과 희생과 헌신은 정성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우리도 위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려잠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요, 멸시하다, 깔보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걸 그냥 지나면 안 된다고요. 다 세상 사람들 어려움 없이 어떻게 사느냐. 다 그런 일이 있지. 당연하죠. 시련과 역경과 관련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이 기간 넘어가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 내 인생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환난을 받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해야 받는다고요.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고요. 특히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았지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아야지 못하는 것, 이게 육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은 이제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찾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특히 한란 날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꼭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일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더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를 찾으면 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를 구하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고통 충만하심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비즈니스 위에 또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또 베트남 또 우리 대만 선교지 위에 또 대한민국 ROTC 캠퍼스 위에 또 글로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